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예수께서 이제 떠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매우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걱정도 되었겠죠. 그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절부터 나와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주님의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 제자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고 다시 와서 우리들을 만나고 데리고 가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이 표현을 빌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자 도마가 더 근심하면서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주는 자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길이라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아버지를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을 경험하면 즉 리빙 빙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께로 갈 수 있다는 의미, 이렇게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가진 자는, 어둠에 속한 자는, 죽음에 속한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습니다. 가서도 되지 않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반복하여 설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 빌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로 충만하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본다면 너는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면 곧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내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 그 일이 곧 나를 증거하고 있고 또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자기 주장 또 자기를 설득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철저하게 아버지와 예수님의 하나인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이 하나인 것을, 그리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이 하나인 것을,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것, 처음과 나중이 같은 것, 이것을 우리는 바로 진실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진실,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인격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매우 용기가 되고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갖는 말씀을 하시죠.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군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적인 사건이군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또 온전한 믿음, 강한 믿음, 큰 믿음을 갖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단지 이름만을 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과 또 그것을 사용하는 내가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의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주님은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공간과 시간 가운데 존재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제자들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오는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 하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은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보혜사는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즉 진리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신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그 사람 옆에 있도록 불림받은 사람 또는 위로하며 위문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헬퍼, 선포, 권고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진리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바로 성령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요. 또 인간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령님과 예수님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새롭게 하는 영이죠.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거듭난다는 말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영이십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세례자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았고요. 그 성령님,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신 것을 그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더불어서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어 주신다. 이것은 단지 예수의 이름만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전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보내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교훈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성령님은 예수님과 뗄 수가 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영. 정리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앞으로 살펴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예수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처럼 성령은 예수로부터 독립하여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며 예수님을 상기시키고 증언하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령은 또한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생명의 근원, 우리로 하여금 생동력 있는 삶을 살게 할 그 영이 그 배로부터, 그 안으로부터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좌정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영이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를 적셔서 우리로 하여금 리빙 빙, 살아있는 자의 삶,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사랑과 생명의 영이시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며 또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영이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 파워,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자, 흔히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모든 사람,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 충분히 내재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어둠과 죽음의 신을 몰아내며 질병의 신을 몰아내며 우리를 빛 가운데로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온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심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배울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영이 가득가득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충만한 성령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축복합니다.